지난 시간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보고 있어요. 특별히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 베드로에게 보냈죠. 베드로가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정오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 시간이 새벽 기도라고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이게 유대에도 이름이 있어요. 새벽은 새벽 기도고 저녁은 저녁 기도예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근데 가운데 정오의 기도는 그 유대인들이 이름하는데 좀 독특해요. 트필라트 민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물의 기도 시간이에요. 그게 뭐냐? 아침에는 상번제 드릴 때, 저녁에도 상번제 드릴 때 그 시간을 따라서 기도 이름을 붙였는데 점심 때는 번제 드리지 않거든요. 그때는 뭐 했냐? 제사장들이 주로 다음 날 제물된 그 뭐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 보면서 이게 온전한지 흠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그 시간이 정오의 시간. 그래서 테필라트 민하 하면 제물의 기도 시간이다. 요때 베드로가 기도했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큰 그릇 보자기처럼 있는데 그 안에는 정결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어요. 그것들이 섞여 버리면 정결했던 짐승들도 다 부정하게 되어 버리는 거죠. 잡아먹으라 음성이 듣는데 베드로는 어이구 저 그런 거 못합니다. 한 번도 이렇게 한 적 없고 무슨 부정한 게 된 걸 부정한 걸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3번 동안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할 수 없다 얘기하세요. 3번이 일어나고 그냥 보자기가 그 그릇이 올라가져 버리죠. 이게 뭘까 고민하는데 그 무두장이의 집에 사람들이 온 거예요. 여기가 무두장이의 집이 맞습니까? 여기에 베드로가 있습니까? 막 이런 질문들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묻고 대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을 들여서 유숙하는 장면까지 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야 성경 보다가 고넬료와 함께 이방인들과 같이 유숙했구나, 같이 먹고 마시고 했구나라고 여기는데 사실 먼저 있었어요. 이 무두장이의 집에 도착한 경건한 사람과 고넬료의 종 2사람, 이 2사람으로 이 3사람이 베드로와 함께 먼저 먹고 마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걸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게 먼저 사실 시작됐죠.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하반절로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지금 이튿날 이게 23절에도 나오고요. 24절에도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2번 밤이 지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과 더불어서 6사람이 이렇게 쭉 가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가는데 날짜를 좀 헤아려 보면 참 재밌어요. 어떤 거냐면 날짜가 처음에 이 고넬료가 제 구시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막 환상이 임하는 거예요. 너의 기도와 구제를 안다. 너 가서 요바로 사람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때가 구시, 그러니까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그러니까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 빨리 불러다가 경건한 사람 데리고 출발시킵니다. 요바로. 그날이 첫날이에요. 그리고 이튿날 요바의 사람들이 도착해요. 둘째 날이죠. 여기가 베드로 선생님 계신 무두장의 집이 맞습니까? 뚝뚝뚝 했더니 이 베드로가 무슨 일이냐? 어떤 일이냐? 왜 그러냐? 얘기 들어보니까 나를 찾거든요. 집에 들여서 뭐해요? 유숙해요. 3일차가 된 거예요. 3일차에 출발을 합니다. 3일차에 출발해서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그럼 며칠이 된 거예요? 4일이 된 거예요. 환상을 봤을 그 시점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 4일의 시간이 지나요.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 대략 50km 정도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현대의 이동 수단으로 봤을 때 50km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차로 움직이면 뭐 하루면 가고
하루도 안 걸리죠. 한두 시간이면 가고, 이 당시에도요 빨리 걷고 좀 열심히 걸으면 장정들이고 군인들도 있거든요. 다 성인이에요. 어린아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면 하루면 가요. 그러면 내가 3시에 사람들 보냈으니까 다음날 도착할 거고, 다음날 빨리 출발하면 그 다음날 오겠네, 이틀이나 좀 길면 3일 정도 걸리겠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 날짜를 가계사해 보니까 4일 정도 걸려요.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지만 24절에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친구들 부르고 친척들 부르고 다 불러가지고 다, 야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께 음성 들어갖고 요빠에 사람 보냈거든, 거기서 올 거야.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자. 다 불렀어요. 내가 아는 사람, 아마 여기에는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정말 이 사람 구원받았으면 하는 사람, 하나님 알았으면 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 다 불러요. 부르는데 한 이틀째 불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안 와요. 3일이 됐는데 안 와요. 4일이 돼서 와요. 여러분, 이 기다림 어떻게 좀 보세요. 기다리는 거 쉬웠을까요? 아니요. 요즘 시대에 보니까 핸드폰 전화 2번만 안 받아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고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못해요. 요즘 사람들은요. 그냥 이 당시에도 넉넉히 봐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을 성경 가운데 오늘 보면 24절 끝에는요, 기다리더니라고 써 있는 요 단어가요, 이 프로스토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기다리더니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기대하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냥 언제 오는 거야, 왜 안 와,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 언제 올까, 언제 오실까, 그분이 언제 오실까, 이런 소망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찾다, 기대하다, 소망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프로스토콘이라는 단어가 그래요. 이게요, 마태복음 가보면 11장에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그 묻는 질문 가운데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겠어요? 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갖고 예수님에게 묻는 장면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렸냐면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소망해야 됩니까? 찾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이 기다림은요, 그냥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을 녹여낸 기다림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기다리더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주일날 오잖아요. 여러분, 설교 듣고 말씀 듣는데 기다림으로 정말 오시는 분들 계세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막 읽어가면서 찾아가면서 잘 그러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저도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숙제처럼 설교 준비할 때가 더 많아요. 힘든데, 피곤한데, 때로는 아플 때도 있는데 와가지고 성경 펴고 해야 되니까. 기대함이, 소망함이, 찾음이, 기쁨이 별로 없이 그냥 일처럼 해요. 제가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신앙의 삶이, 교회를 나아오는 그 모습이 소망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올까? 저는 안 그런 것 같거든요. 뭐 중고청, 뭐 청년들, 뭐 봉사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분들의 면면들 보면 예배가 끝날 쯤 보면, 주일날이 끝나갈 쯤 보면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요. 지쳐가지고 힘들어요. 교회에 오면 감사하고 기쁘고 뭔가 회복되고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찹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가 모두가 다 뭔가 지쳐 있어요. 정말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아닐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일 전부터 그 환상을 봤을 때부터, 사람을 보냈을 때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저도 바뀌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그냥 흘러가져 버리는 방송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고넬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다리더니라는 프로스도콘이요, 헬라어로 보면 능동태예요. 기다리는 게 능동일 수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막 찾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나는 어떻게 말씀을 기대하고 찾고 두드리고 소망하는가? 여러분, 말씀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넘어와서 보면, 자, 우리 25절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딱 들어오는데 얼마나 고대했어요. 얼마나 기대했어요. 소망했어요. 찾았어요. 묻지도 않고 엎드려요. 묻지도 않고 엎드려요. 야, 이 고넬료의 어떤 소망과 기다림의 모습이 나타난 열매죠. 그런데 이걸 보고 야, 베드로에게 엎드리고 막 이 단어가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절하는 거예요. 실제로 완전히 엎드려서 황제에게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장에 가면 나오는 그 동방 박사가 예수님 보고 절했다라는 그 표현하고 똑같아요. 지금 거의 왕에게, 신에게 하듯이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납작 엎드려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자기가 대단한 자가 아니라는 걸 베드로도 안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그런데 이따가 이 부분 가지고, 이 고넬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또 성경 좀 자세히 보겠지만, 고넬료는 소망했기 때문에, 기대했기 때문에, 기다렸고 찾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너무 귀하게 극진히 대접했다라는 것이죠. 말씀 돌아와서 27절로 2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유대 사람이 지금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고 같이 먹고 유숙하고 이것이 뭐라고요? 위법이래요. 위법. 유대인의 본질, 유대인의 존재로서는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밥 먹고 같이 잠자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위법이라는 거예요. 위법. 성경에서 그런 말씀들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말씀의 체계를 좀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빛나는 보석처럼 있는 말씀이 어떤 거냐면 토라라고요. 토라. 그 안에서도 가장 빛나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신명기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이거 지켜라라고 선포하신 것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이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키고 행하고 그럽니다. 여기에는요, 이 신명기의 말씀이나 뭐 토라에 있는 말씀들이 다 귀하고 복된데 선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야, 과부에게 고아에게 선대해.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너도 즐겨해. 너도 과거에 나그네 됐었어.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왔다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선한 건데. 어떤 거냐면 느헤미야 10장 32절에 나오는데, 그 부분 한 번만 좀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0장 32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아멘. 이 무슨 얘기냐면 느헤미야 시대가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었던 때에 그것들을 다 재건하고 세우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끼리 본문 32절에 얘기를 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규례를 누가 정해요? 스스로.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백성들끼리, 유대인끼리 정한 거예요. 규례예요. 그게 뭐예요? 야, 성전이 무너져 가고 있고 성전이 뭐 부서져 가고 있는데 성전이 뭐 어려운데 이거 보수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다 같이 규례를 정해서 성전세를 내자. 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세가 나중에는 법칙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시대 가면 참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성전세를 예수님이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내세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지만, 야, 베드로랑 하는 얘기인데, 야, 난 성전세 안 내도 돼. 근데 저들이 맘 상할까봐, 저들이 힘들어할까봐 성전세 내자. 그래서 물고기에서 잡아가지고 성전세 내거든요. 마태복음 17장 우리 24절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재밌는 일화예요. 사람들이 세운 규례인데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모습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재밌죠. 사람이 만든 규례예요. 느헤미야 때. 하나님이 사실 이거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으셨어요. 사실 성전세가 생기게 된 이유가요. 성전이 무너지는데 사람들이 온전히 11조나 이런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무너지고 보수가 안 되고 그렇게 돼서 성전세 나중에 걷게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요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으로 안 내고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럼 우리 다 같이 규례 세워서 똑같이 내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허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냥 내주신 거죠.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으면 뭐가 돼요? 법이 돼요. 법이 되고 유대인들 가운데 어떻게 여겨지냐면 나중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도 나오는데 성경에는요 손을 씻는 것도 장로들의 전통이고 뭘 하는 것도 장로들의 전통이고 법이에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이. 그러니까 베드로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 왔는데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고 교제하고 함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위법이야. 우리 안에서 세운 법이야. 그런데 뭐라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28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야, 내가 깨끗하게 했어. 내가 온전케 했어. 내가 정결케 했어. 그러니 더럽다, 깨끗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지 마.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법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우리나라 법체계는 어떻습니까? 헌법이 있고요, 일반 법률이 있고요, 뭐 각각 뭐 지자체마다 조례와 규칙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중간쯤에 뭐 대통령령도 있어요. 다양한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헌법이에요. 헌법이 정한 것을 아래에 있는 법이 바꿀 수 없어요. 헌법이 정한 것이 먼저고 우선돼요. 만약 아래에 있는 법들이 문제가 있으면 헌법으로 인하여서 이걸 고쳐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체계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장로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규칙을 세우고 법을 세웠지만 스스로 규례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헌법 같은 것에 위배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게 맞아요? 바뀌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내 안에 스스로 세운 규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죽어도 나는 주일 성수는 해야 돼. 이게 법이 돼가지고 막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가족하고 싸우고 대판 뭐 막 욕 나오고 막 그런 다음에도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왜?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과 내 중심이 하나님을 보기보다 내 형식에 치우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면 먼저 화해해. 그게 먼저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면서 너희가 세운 규례들, 너희가 스스로 만든 규칙들이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보정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교제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같이 먹지 말라, 이방인들과 같이 잠자지 말라, 이런 수많은 법칙들이 있지만 위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가라 하면 나는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운 거 법칙 많아요. 주일 성수도 있고요, 헌금도 있고요. 당연한 것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내가 세운 기준이 깨지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알아야죠.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지금 이제 자기가 유대인 존재를 깨뜨리기 시작해요. 난 유대인이 아니야. 난 뭐야?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똑같아요. 함께하는 교회 교인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20년 30년 신앙생활에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지만 난 그 존재야? 아니야. 난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니까 그렇게 여기면서 온 거죠. 그리고 마지막 29절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30절로 3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이 장면은 어떤 거냐면 베드로가 나흘 전에 구시기도 시간에 봤던 환상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베드로에게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독특한 표현들이 좀 이게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31절에 보면 고넬료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기도와 내 구제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의 그 기도를 들었고 너의 그 구제를 기억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셨고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받으셨으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억하시다라는 것도 이게 이 기억하셨다라는 게 문하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도 요게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한 번만 기억했다? 아니에요. 여러 번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 번 드리고 구제도 여러 번 하고 우리 10장 22절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사도행전 1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아멘. 유대 온 족속이 뭐 했대요?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어려움 처해있을 때 고넬료에게 찾아가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좀 해결해 드리죠. 제가 백부장이니까. 이런 것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지금 큰일 났습니다. 뭐 돈 때문에 어려움이 처했습니다. 고넬료가 내가 유대인들 내가 돕겠습니다. 도왔겠죠. 그러니까 온 유대 족속들이 고넬료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원래가 성경 처음부터 이야기할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늘 기도와 구제를 했다라고 기록하잖아요.
얼마나 이름이 많이 널리 알려졌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 가운데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 수없이 많은 기도, 환상도 언제 봐요? 구시기도 시간에 보잖아요. 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기도와 구제가 늘 있었고 가득 있었고 그 기도, 그 구제를 하나님이 날마다 기억하시는 것들을 성경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셨다, 그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뭘 유추해 낼 수 있냐면, 자, 온 유대 족속이 고넬료를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도움 받은 사람, 큰 은혜 받은 사람이 고넬료에게 뭐라고 인사할까요? 고맙습니다, 인사하겠죠.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라면 이렇게 물을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당신은 할례 받은 자입니까?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돕겠다. 내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돕고 섬기고 기도한다라는 것들을 늘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기억하는 거예요. 저 사람 다른데? 저 사람 특별한데? 당신 혹시 할례 받은 온전한 유대인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묻죠. 우리와 똑같은 유대인입니까? 외국인인 것 같은데 할례 받은 자입니까? 물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할례 받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1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1절로 3절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나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베드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들에게 있어서 장로들의 법이 있고 우리들의 규칙이 있고 법이 있는데 그걸 안 지키고 위법하여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가서 같이 먹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랬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정신 차려야지. 베드로 뭐 하는 거야? 베드로가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수장격이에요. 어마어마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삿대질하면서 공격하니까 공격당해요. 자기도 자기를 변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요. 여러분, 고넬료가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고넬료는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본문 가운데로 돌아와서 그가 31절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신대. 그 기도와 그 구제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 유대인을 돕는데 당신은 할례 받은 유대인입니까? 완전히 유대인이 되었습니까? 물을 때마다 고넬료는 얘기하는 거, 나는 할례는 받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할례는 받지 않았다. 그럼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 할까요? 하나님, 제가 할례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누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누가 와가지고 갑자기 처음 온 사람인데 와가지고 막, 제가 찬양해도 될까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헌금을 막 많이 하고, 갑자기 예배 끝나니까 뒤로 와가지고 막 인사하고 막 해요. 무섭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면 한 주, 두 주 지나요. 그럼 물어볼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안내하고 저희 아내가 누가 물어볼 거예요. 등록카드를 쓰셨나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여러분? 물어볼 거예요. 당신은 등록하셨습니까? 똑같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당신은 할례 받은 유대인입니까? 묻는데 나는 아니다. 나는 안 받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지만 나는 할례 받지 않았다. 그럼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이 고넬료에게는 하나님, 제가 할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저는 할례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면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할례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례의 행위도 저는 선한 거라고 믿어요. 할례는 좋은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장치죠.
그런데 이 할례보다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되더라도 그 타이틀이 나를 구원해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예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고넬료에게 필요했던 건 뭐예요? 그 복음이에요. 예수였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응답이 뭐냐? 할례가 아니라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베드로를 얼른 청했고 베드로가 왔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중요도를 발견하는 대목이에요. 할례예요? 아니에요. 행위예요?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드리는 거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게 복음이라고 믿어요. 성장하고 잘 되고 크게 되고 사람 많이 모이고 화려한 예배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아요. 내 성공이 핵심이 되거나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그러면 내 존재가 바뀝니다. 유대인에 매였던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존재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 돌아와서 계속 볼게요. 우리 3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지금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관계와 이야기하는 걸 잘 보면 처음에 바짝 엎드려서 절하듯이 신에게, 황제에게 절하듯이 딱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라. 그런데 사실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성령 받는 그 장면까지 다 봤을 때 어떤 자세가 바뀌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어쩌면 계속 엎드려 있거나 무릎 꿇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어떤 자세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높일 필요 없다. 난 신이 아니다. 난 똑같은 너와 같은 그냥 사람일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고넬료의 말을 보니까 마지막에 오늘 보면 33절 끝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있는데 얘기하는 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앞이잖아요. 베드로도 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사람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선포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요, 목사님을 높이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막 세워주고 목사님한테 잘해주면 복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전 동의하지 않아요. 목사님에게는요, 저에게는요, 존경해 주실 필요 없어요. 저는 존중만 해주시면 돼요. 전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양일 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명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그냥 부족하고 연약한 종일 뿐이에요. 똑같아요. 그냥 저는 존중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저는 그렇게 여겨요. 아마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는 말이 이런 의미였을 거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에게 존중만 해주시면 돼요. 존경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의 모습을 보고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이 장면을 보고 우리가 배우고 도전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부족한 종이 선포하고 가르치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모습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의 설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의 설교일까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대언하시듯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선포하는 건요, 목사의 설교로 보이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냐?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평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요. 고넬료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모습 중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목사님 설교가 이렇네 저렇네 평가하고 오늘은 위로가 되네, 오늘은 힘이 되네.
오늘은 좀 힘드네, 어렵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감히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했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요, 내가 맞다고 해도, 내가 틀리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로 들어요. 아니요, 목사의 설교는 정말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면. 우리가 요즘 아침마다 에스겔서를 보고 있잖아요. 에스겔 그 시대가 포로기 시대예요. 바벨론에 다 끌려가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예레미야도 있고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둘이 쌍벽을 이루면서 막 싸우기도 해요. 참 재밌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8장을 한번 좀 펴볼까요? 예레미야 28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포하는 예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예언했어요. 2년이면 다 성전에서 뺏겼던 거, 그릇들, 기구들 다 돌아올 거고, 2년이면 우리 끌려간 포로를 다 돌아올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기쁘죠. 감사하죠. 2년이면 야, 느부갓네살의 왕의 멍에를 꺾고 우리를 다 돌려보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고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선포를 딱 듣고 있던 예레미야가 뭐라고 반응하는 줄 아세요? 5절 이하로 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아멘. 아멘. 하나냐가 2년 안에 다 돌아오고 다 회복시킨다고 딱 얘기하니까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7절이 그거예요. 그런데 29장으로 넘어가서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좀 보면 29장 우리 8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서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뭐냐면 예레미야는요, 받은 말씀이 70년을 차야, 너희들 세대가 다 끝나야, 그리고 나서 그 징계가 끝나고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2년 고통받겠다라고 얘기하면 마음이 어때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70년이라고 하면 어때요? 70년이요? 절망인데요. 여러분 아마 어떤 분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2년 버티면요, 여러분 사업이 빵빵 터질 겁니다.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다 회복될 겁니다. 물질도 많아질 거고 건강도 회복될 거고 다 성공할 겁니다. 자녀들은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 당시도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았어요.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70년이 차야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징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70년?
내 나이가 60인데 70인데 70년? 내 나이가 20인데 70년? 다 할아버지 돼서? 아니 죽어서? 내 나이가 10살인데 70년? 뭔 말이야. 싫어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때 그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해요. 하나냐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진짜 아닐 수 있어요. 요즘에는요, 인기 있는 설교들이 어떤 거냐면 설교를 쫙 하면서 마지막에는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잘 될 겁니다. 뭐 복을 받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막 조회수가 올라가요. 유명한 교회가 되고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왜? 위로만 받으니까. 한 2년만 버티면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들로 막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전하는 어떤 목사님들은요, 인정받지 못해요. 왜? 절망을 얘기하고 멸망을 얘기하고 파괴를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처럼 가요. 여러분, 똑같아요. 목회자가 굉장히 큰 유혹을 받습니다. 성경을 쭉 이야기하다가 야, 여기서 요렇게 바꿔가지고 조금만 해가지고 위로를 던져주고, 혼내다가도 위로를 던져주고 달콤함을 얘기해주고 잘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마음에 위로받겠지, 인정해주겠지, 나를 사랑해주겠지, 나를 존경해주겠지, 나를 높여주겠지. 여러분, 유혹 받아요. 솔직히 받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만 하고 싶습니다. 저 교회 안 커져도 되고요. 그냥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고 싶어요. 말씀대로만. 제가 소망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 저한테 선물 하나만 주세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들 좀 주세요. 제 소망이에요. 제 소망. 정말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기도 하고, 성도들도 귀가 달콤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마음에 달콤한 게 좋은 거예요. 위로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하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 앞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으로 여겨지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 따라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넬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목사를 판단합니다. 말씀이 이러네 저러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우리가 거기에 주석을 달지 못해요. 이거다 저거다. 아니,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를 보지 말고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것처럼 행동하고 바라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다, 저도 우리가 다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그 주보에 제가 책 한 권을 새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고전이에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인데 이게 우리 묵상하는 내용이 있어요. 참 재미있는데 첫 번째 그 편지 내용이 어떤 거냐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편지 써주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세요?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야야야야 사람들은 말이야 이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고참 악마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원수라고 나오는 게 예수예요. 거기선 악마 입장에서 쓴 거니까, 야 원수가 자꾸 작업하길래 내가 힘들어 죽겠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첫 번째 편지 이야기를 제가 조금 정리했는데 약간은 각색도 하고
써서 올렸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신참악마야, 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내가 열심히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하는데 원수가 와서 좀 얘기를 했는지 이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더라. 여기서 만약에 내가 온갖 철학과 과학과 학문을 가지고 반증하고 설명해서 예수를 믿으면 안 돼라고 설명했다면 난 망했을 거야. 내가 한 게 뭔지 알아? 신참악마야, 야 지금 점심시간이야, 밥이나 먹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원수가 이건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해 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고참 악마가 얘기를 쭉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했어. 이런 중요한 얘기는 일단 밥 먹고, 이런 짜투리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밥 먹고 아주 중요한 시간에 날 잡아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 밥이나 먹으러 가자 갔대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고참 악마 입장에선 신참 악마에게 일상의 중요함을 자꾸 부각시킨다. 그래서 복음으로 나오지 못하게끔 그게 작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마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죠. 저는 이 말씀, 그 책을 묵상하고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너무나 편안하게 교회 오고 말씀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 없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그 마음 없이 목사님이 오늘 무슨 설교할까, 그냥 그 정도 마음으로 와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일상성을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써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들이 다르게 들릴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바꾸어 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 보러 오지 마시고 저 보러 오지 마시고 친해질러 오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기대함으로 찾아오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